이사야 56장의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여기에 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 락스가 이렇게 하나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실 청소하는 락스가. 이 락스가 꽉 들어있다. 이거를 만약에 사람이 제가 마신다면 큰일 날 겁니다. 아마 이만큼 락스를 사람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욕조에다가 이 락스를 이만큼을 하나 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토사광난이 나고 난리가 나긴 하겠으나 어쩌면 욕조에다가 이거 하나를 락스를 부으면 아마 굉장히 힘들고 고생을 할지언정 사람이 죽지는 않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수영장 하나에다가 큰 수영장에다가 락스를 요거 한 컵을 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다른 이유로는 배가 아프고 배탈이 나거나 토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이 락스물 때문에 사람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인생이나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은 컵 한 잔에 들어있는 락스와 같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물을 계속 타면 언젠가 물이 부어지고 계속 부어지다 보면 이 락스물이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점이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나의 삶에 부어지고 또 부어지면 어느 시점에서 내 인생의 슬픔이 지나왔던 날들에 겪었던 연약함이 과거의 아픔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상처와 힘듦이 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영적인 특이점이 사람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진다.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생각도, 그리고 고자라고 말하는 어찌 보면 아픔과 상처 가득한 사람도 생각이 바뀌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이방인마저도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도 바뀌겠습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 구원받지 못한다. 차갑고 냉정한 태도를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의 태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질 때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이방 선교와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사도행전 10장의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들이 방언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모습을,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것이 증명됐고 그 놀라운 현장을 베드로가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1절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여러분, 이거 이방인에 대한 편견입니다. 이런 주장하며 이방인의 선교대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사도회의로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의 7절부터 9절까지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얘기 보십시오. 원래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선교, 성령 받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이런 말로 다른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을 설득하는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때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락스물 한 컵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거기다 물을 1톤, 10톤, 100톤, 1000톤 부어보십시오. 어느 순간 락스물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시점이 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의 부정적이고 우리의 아팠던 상처와 과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그래서 사람이 자기 핸디캡, 슬픔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고백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고자라는 표현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고자는 어떤 사람이냐? 레위기 21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의 자손 중에 레위인 자손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자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고한 상한 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고자라는 것은 레위인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한 상한 자, 고자라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할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자로 낙인이 딱 찍혀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아픔, 자기의 타고난 핸디캡,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슬퍼하고 삐뚤어졌던 영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사람이 고백을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인생에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는 태도와 고백이 바뀌게 돼요.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이 이 과거의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이사야 56장의 4절과 5절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때 어떻게 됩니까? 마른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불행한 자기의 과거, 불행한 처지에 붙들려 붙잡힌 인생을 살았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계속 부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한 이름을 소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락스물 한 잔은 마시면 사람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락스물에 1톤, 10톤, 100톤, 1000톤 물을 부어 보십시오. 그 락스물 한 잔은 절대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은혜도 내 영혼에 충만히 부어질 때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이방인과 고자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태도가 병들어 있었던 것마저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변화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